어수선하고 분주한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로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굳게 서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만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이면 나만이 누군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성경의 내용인지 아마 잘 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높은 자에 있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적군에게서 구원하는 혁혁한 공로를 이 나만 장군이 많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큰 용사였던 나만에게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본인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나오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균에 의해서 피부 조직이 변형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썩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서 아주 흉측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보았고 또 전염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신이 내린 저주의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에서 출혈당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격리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형편과 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수도 또는 손님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에 더더욱 움츠리고 있는 일로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식물인간처럼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운둔 생활을 했던 게 나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에게 서열 2위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국방부 장관의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큰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인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만 장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나만 장군이었죠. 그러다 보니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나병에 걸려서 삶의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나만이 소망의 나만으로, 좌절 속에 있던 나만이 희망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슬픔의 나만을 기쁨의 나만으로, 그래서 나병으로 피부가 썩어가던 나만을 어린아이 같은 피부의 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예요. 바로 나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서 그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나병에서 우리도 벗어나서 깨끗함을 얻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병을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만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아만은 내 이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의 믿음을 보였어요. 저는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은데요, 이 나아만이 나병에 있을 때 자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자기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소년이 말했던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이기도 했겠죠. 아마 이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비도 내리고 850명대 1의 기적도 베푸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이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이라 쉽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자신도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와 가지고 제가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왕에게 편지를 보낼 테니까 당신 가서 고침 받아와 그러죠. 사실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적지인 이스라엘에 맨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했기에 우선 아람 왕도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의 병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고민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을 계기로 시비를 붙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일 거야 하고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 나아만을 엘리사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엘리사를 만나 고침받을 수 있게 된 계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한 계집종의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 나아만이 검증도 되지 않는 이 소녀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왕이나 또는 신뢰할 만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었다면 쉽게 믿을만 했겠지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에 불과한 이 소녀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이렇게 믿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낳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소녀의 말을 그냥 흩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붙잡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나아만도 소녀의 말을 그냥 무시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고기 못 먹고 집에서 그냥 김치 몇 조각 먹는, 뭐 고기 못 먹어도 되지, 즉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가난이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대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모함을 갖는. 없으니까 뭐예요? 욕을라도 구걸이라도 해야죠.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설교자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설교를 듣는, 말씀은 듣는 자의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주실 것이고 사모하는 것만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사모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지, 구원에 대한 사모함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닐까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먼저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만같이 구원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였냐면요, 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집종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엘리사가 사는 집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고쳐주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라고 나오죠. 즉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엘리사는 자기의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명령해. 그러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이러한 요구에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11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이 말을 듣고요 노했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요구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고 내 몸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로 그렇게 많이 병을 고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대신 이야기했다, 그 자체에 이미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명색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서열 2위인데 자신을 홀대했다는 생각에 몹시 기분이 상했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것 또한 그에게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면을 굉장히 구기는 일이었거든요. 아람 나라에도 좁고 크고 훌륭한 강, 멋있는 강이 많은데 왜 굳이 적군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목욕을 하려면 옷도 보자야 되는데 이 신하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하냐? 깊은 산속에 옹단샘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내가 목욕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요단과 같이 길가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특별히 신하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이거는 나아만 장군으로서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요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가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자존심과 체면은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병에서는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는 도중에 한 신하가 나만 장군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장군님,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주문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몸을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체면이 지금 중요합니까? 왕 고침 받고 봐야지요. 이렇게 신하가 충고하니까 그제서야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맞아, 지금 내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내가 맞아,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병은 고침 받아야지. 더 큰 거라도 했을 텐데 그까짓 거 씻는 거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라고 나옵니다. 그는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곳에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11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14절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만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그가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엎드리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바지랑 윗도리가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다 보면 속옷도 비칠 수 있고 굉장히 추잡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에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할까요? 이처럼 믿음은요,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체면과 또는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부분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나요? 오늘 나아만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존심 구기는 일이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7번 모두 씻었다고 나오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변화가 없으면 에이 소용없네,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했던 게 바로 그가 보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할 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순종할 만 나잖아요.
나아만도 한 번 딱 일어나니까 어머 오른팔이 깨끗해졌네. 두 번째 하니까 왼팔이 깨끗해졌네. 야 이거 믿을만 하구나야. 야 이거 순종할만 하구나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해도 아무 변화가, 두 번 아무 변화, 6번까지 가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했을 때 성경은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95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어떻게 보면 언제 끓지 안 끓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서운할 수 있지만 아니요, 믿음의 분량이 차면, 믿음의 순종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아만과 같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보여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그므로 말미암아 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나병만 고침받으면 되는데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빨리 아람 나라로 가가지고 왕에게 내가 건강했다고 밝히고 아내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어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 고침받은 즉시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에도 신이 있어요. 나만 장군도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오늘 받은 은혜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고향 땅에까지 가서,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까지 가서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나아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신앙은요, 나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고침받은 후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진짜 신앙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예배자로 나아가는 믿음을 나아만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내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은혜 받으면 그걸로 손 씻는 성도가 많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나만이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신앙은 은혜 받은 후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면 진짜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에 더욱 잘 섬기는, 더욱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더욱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갔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고침받고 그 인생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요, 사모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은혜 받은 후에 감사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실패와 아픔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과 같은 아픔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 또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